영적인 세계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만물 안에는 보이는 것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눈으로 보는 이 우주와 사람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 특별히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오늘은 천사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이 천사들도 무에서 없었던 존재들이잖아요. 없었던 존재인데 무에서 유,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물리적 세계의 창조와 함께,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세계, 물리적 세계의 창조와 함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천사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천사는 원래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에서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시간의 시작과 함께 창조된 존재. 그러니까 결코 영원부터 존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돼. 만물 안에는 그쵸? 뭐가 있나 보세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또 뭐가 있나? 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혹은 마음권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꼭 그 가운데 마음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저희들 얼핏 들으면 이 세상에서 있는 왕, 세상에 있는 주권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말하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 물리적 세계에서의 왕, 주권자, 통치자, 권세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곳에서의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들이라고 말하셨어요. 천사들도 창조되었다.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48편 2절과 5절에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요. 천사를 군대로 표현하거든요. 그를 찬양하자.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창조된 존재들이 구하며 천사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천사들의 그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천사는 영적이며 무형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살각뼈가 없습니다. 즉 우리 사람과 같이 물질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각뼈가 없으되. 그죠?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인데 육체로 부활하심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와 대비하고 있어요. 그죠? 육체로 부활하신 주님은 살과 육이 있죠. 뼈도 있고.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없어. 그래서 대비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육적인 부활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구나. 살과 뼈가 없구나.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때요? 시집가고 장가가 와서 결혼해서 살죠. 근데 천사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을 보니까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죽었다가도 다 부활하죠? 어떤 사람은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나온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 부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대요.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와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시집장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안 낳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고 더 나아가 천사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생식을 통한 후손들을 낳는 일이 없다. 결혼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하면 그동안에 좀 오해가 있었던 창세기 6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더라. 네피림이라고 있는데요. 거대한 자손들이에요. 근데 그 거대한 자손들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탄생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근데 욥기서에 가서 보면 천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욥기서에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 여자들을 말하는 건데 이 천사들과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천사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시도 안 보고 장가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런 말씀 있겠죠. 천사가 사람의 딸을 취해서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 사람의 딸들은 뭐예요? 마치 가인의 후예와 같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거대한 족속이 됐다는 것은 이제 신의 권리에 지배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을 쌓는 문화가 생기죠.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고요. 아들을 위해서 정 썼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타락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대한 걸 좋아하죠. 길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끝내지만 실은 사람들은 진짜 거대한 거예요. 집도 커야 되고요. 돈도 많아야 되고요. 그게 날 지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살아요. 그래서 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본론에서 벗어나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천사가 누구인지 돌아가겠습니다. 천사는 세 번째로 시공간에서 사람보다 좀 자유로워요. 이동도 자유롭고. 우리는 뭐 걸어다니거나 뭐가 운송 수단을 다 이렇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데 천사들은 순식간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고 한 장소 안에 다수가 존재가 가능해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돼지 안에 천사, 귀신 군대가 들어갔어요. 귀신은 이제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한 돼지 안에도 군대 귀신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하거나 혹은 다른 시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어때요? 불가능합니다. 현재하다는 것은 뭔가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느 곳에나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 그걸 편재라고 하는데 천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한 공간에 있으면 다른 공간에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른 공간에 존재하고 있으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동시에 여기 있는데 저쪽에 있을 수 없잖아요. 똑같은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부르신 줄 이렇게 군대라는 거라사 귀신,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갔던 귀신 말하는 거죠.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 사람 안에 많은 귀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이동하죠. 귀신들이 돼지떼가 있는 거 보고 우리를 절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한테 가라니까 순식간에 돼지떼가 벌써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동에 굉장히 자유로운데 한 곳에 있고 다른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네, 아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적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찾아왔었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왔었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1절 13절에도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섭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를 찾아와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라고 해라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말해준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였다. 근데 지금 사가랴가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죠. 마치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고 무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는 그래서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불멸의 존재입니다. 먼저 지식은 인간을 능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처럼 전지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사람보다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유한합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미래의 진행 과정, 다시 말하면 그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심판의 날이 언제인 것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보다는 많이 알지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아시는 거죠. 에베소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죠. 천사들이죠. 그죠? 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합니다. 천사들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타락해서 다 멸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하시는 모든 사역과 그리고 이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대하여 천사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히려 교회가 탄생된 걸 보고 천사들이 이렇게 된 거였구나 라고 알게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천사들은 우리보다는 많이 알지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잘 몰랐던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도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사람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 네, 천사들의 지적 능력과 그 한계에 대하여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죠?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종말의 때를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천사들도 안 되고 모른대요.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이 세상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누구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요. 이 모른다라는 의미가 똑같은 의미일까요? 천사들이 모르는 것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것이 똑같은 의미일까?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어? 예수님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신성으로는 우리와 같지만 신성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모른다고? 말이 되나요? 근데 왜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오해하실까봐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모른다는 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 모른다는 건 진짜 모른다는 의미고, 아들이 몰랐다라는 얘기는 그 종말의 때가 언제일지 정하시는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1장 7절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는 아들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야라는 의미지, 정말 주님이 몰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몰랐다는 건 진짜 몰랐다는 뜻이고, 주님이 몰랐다는 것은 그 권한을 아버지께 온전히 아버지께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치 그걸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천사는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들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해하실까봐 잠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그 천사는 사람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탁월해요. 사람보다. 역대하 32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대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수없이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 시대. 히스기야 왕이 걱정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죠. 내가 한 천사를 보낼게. 한 천사를 보내. 천사 하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의 군대가 그 엄청난 군대가 멸망당했어요. 사람의 능력과 천사의 능력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때요? 천사의 능력이 있죠. 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천사는 도덕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천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했죠?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이런 거죠.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인격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택하고 그 택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는 존재. 그게 바로 인격적인 존재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격이 고상하네 만해 이런 의미로서의 그 인격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라는 의미로서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런 인격적인 존재인데 천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가 불순종했죠. 아담이. 천사도 그랬다가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래야 자유니까. 그런데 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죠. 순종하게 되면 보상이 따르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뭐가 나요? 심판, 다시 말하면 처벌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도요 자신들의 그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보상과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거룩한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천사, 다른 말로 바꾸면 악한 천사,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말로 바꾸면 타락한 천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주님이 이 땅에 다니실 때 누구랑 함께 온대요?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 거룩한 천사가 있죠. 그때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단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기서 마귀가 사단을 말합니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거짓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타락한 천사의 특징은 거짓.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귀와 전부 다 한통속된 사람들 된 그 한통속의 특징은 뭘까요? 거짓.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천사는 불멸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한 천사는 죽음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악한 천사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예속되겠죠. 그럼 죽음에 예속된다는 얘기는 악한 천사가 사라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 아니겠죠. 선한 천사가 죽음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음이 없다라는 얘기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의미고 악한 천사가 죽음에 예속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진다는 뜻이에요. 심판 가운데. 그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원히 존재하는 건 선한 천사든 악한 천사든 영원히 둘 다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거룩한 천사로서 생명으로 존재하냐? 아니면 지옥 불못에 던져져 심판받는 존재로 존재하냐? 이 차이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예수 안 믿고 멸망받으면 어디서 존재해요? 지금 이 천사, 악한 천사들과 함께 그곳에 가는 거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4절 3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같은 천사는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 없다는 건 누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선한 천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죽음이 있는 천사는 뭔가요? 그 죽음이라는 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옥 불못을 던져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되겠죠? 천사들은 몇이나 있을까? 몇 명이 있을 것 같아요, 천사가? 이럴 때는 우리가 초등학생이 되면 딱 정답입니다. 많이. 많이. 등급이 있을까요? 천사일까요? 가운데도? 네,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몇이나 있을까? 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할 때 충만한 수가 창조되었습니다. 강한 군대를 이루기도 합니다. 시편 68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병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진의 산성에서 주심 같다. 네, 천천히요 만만이라 굉장히 많은 수가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천사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을까요? 천사의 숫자는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그 숫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하고 다르죠. 우리 사람은 어때요?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그래서 생식적인 기능을 통하여 어때요? 자녀를 낳죠. 근데 천사는 그런 일이 존재하지 않죠. 생식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창조된 후에 그대로 있다. 나왔습니다.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등급이 있을까? 네. 등급이 있다고 꼭 이렇게 딱 잡아 말하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분명하게 천사들의 그 명칭이나 사용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천사들이 다 똑같은 천사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명칭이 있습니다. 네. 히브리 말로는 말라크, 사자라고 합니다. 사자가 뭐예요? 보냄받은 자.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려고. 특별히 메신저가 되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바로 그런 의미가 천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헬라어로는 안겔로스라고 하는데요. 보내진 사자, 보내진 자. 그리고 욥기에 보면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용할 때는 아까 그 창세기 6장 2절과 그림을 오해했습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또 뭐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죠. 똑같이 표현해요. 이렇게. 영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천사들한테도 때로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순찰자들, 세상을 다니는, 살피는 순찰자 존재라고도 얘기합니다. 등급을 정하는 특징적인 명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들의 명칭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그룹입니다. 그룹은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이 말로는 케루빔. 그래서 케루빔을 그대로 한국식으로 번역한 게 뭐예요? 그룹이에요. 이 케루빔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던 천사들이 그룹이에요. 에덴 동산의 입구를 왜 지켰을까요? 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자 에덴에서 추방당하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죠. 아담의 부애들이. 그런데 아담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불칼로 두르고 그곳을 지키던 천사가 누구예요? 그룹. 그러니까 이 그룹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올 때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천사들이죠. 사실은 그게 나쁜 걸까요? 은혜일까요? 사실은 은혜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에요. 속죄소 양쪽에 그룹이 이렇게 있습니다. 속죄소라는 게 뭘까요? 정막이 있는데 정막에 들어가면 앞에 앞마당이 있고 그 마당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구멍을 지나서 들어가면 정소가 있죠. 정소 안에는 이제 촛대와 분향단과 떡상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피장을 지나서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면 거기에 언약궤, 법궤가 있죠. 그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십계명과 아론의 쌓는 지팡이와 금항아리에 든 만나가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 위에를 이렇게 뚜껑을 덮어냈는데 그걸 속죄소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은과. 시행된다. 은혜가 시행되는 하나님의 보좌. 그런데 거기 옆에를 어떻게 하고 있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짓고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그게 구그룹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정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거기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에 숨어져 있는 그 무늬가 뭐냐? 구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소에서 지성소로 나가면 하나님한테 나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나가는데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쵸?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지죠? 언제 찢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시자 그 정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갈 때 그 길을 막고 있었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에덴,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았다. 라는 의미를 이 구룹이라는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변보라고 하고요. 다양한 형태의 생물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얼굴이 이렇게 되는 소, 또 소, 사자, 그다음에 독수리 이런 얼굴, 사람 이런 얼굴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모습으로 나타난 그 생물, 그게 바로 구룹이에요.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 천사를 구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랍. 스랍은 세라핌이라고 합니다. 세라핌. 이 세라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종을 들고 또 명령을 대기하고 찬양하는 존재. 우리 이사야서 6장 2절과 한 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모시고 왔는데 바뀌어 손날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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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서 충만한다. 보니까 여기 스랍이 나오죠? 세라핌이 나오는데 날개가 6개가 있대요. 근데 둘로는 자기 얼굴이 같고 둘로는 발이 같고 둘로는 어떻게 없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옛날 성경에는 칭화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네. 서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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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죠. 바로 그런 천사가 스랍. 그리고 세 번째는 정사와 능력과 보좌와 주관자들. 아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 그렇죠?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 있는 천사를 말하는 거고 주관자들은 마치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고 같이 역할하는 그런 자들. 정사와 능력을 부르는 천사들. 그들 모두를 이제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다 천사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 그러니까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요건 천사고 권세와 능력은 천사 아닌가? 아니요. 권세와 능력도 다 천사예요. 바로 그런 존재들을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는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사가 특별히 누구예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가브리엘은 다니엘서와 누가복음 등등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해석해주는 특별한 인물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줘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해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말해주기도 하고 그랬던 천사죠. 미가엘은 누군가요?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나오고 유다서와 계시록에 나오는데 천사의 우두머리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이 미가엘은 군대,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용감한 전사. 왜 이렇게 천사들 가브리엘과 미가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거나 마치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군대 장관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가브리엘과 미가엘도 단순하게 그냥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들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발 더 나가면 그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하는 일에 진짜 우리에게 진짜 메신저가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진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돼서 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천사는 어떠한 일을 할까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천사들이 나오죠? 보좌들과 생물과 장로들. 보좌들과 생물과 다 뭐예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천사의 모습이에요. 많은 천사들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러면서 뭐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고 그러면서 천상에서 지금 천사들이 뭐하고 있냐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5장은요 천상의 예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천사들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있어요. 24장로. 누굴까요? 교회. 그러니까 천사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천국에 가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그래서 날마다 그 예배의 감격에 빠져 기뻐하며 즐거움을 살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된 것이죠. 천사는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집행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집행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우리 하나님의 작정, 예정 다 배웠죠 이제 경륜. 그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역사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을 함께 하는 존재들이 누구다? 천사들이다. 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그래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천사는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을 전달하죠. 하나님의 계시를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때도 막 나타나고 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야 이런 얘기도 해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잉태할 때도 나타나서 아까도 누구예요? 사가랴한테도 나타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해 주잖아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중개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 기간이 끝났어요. 지금. 왜 끝났을까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간이 끝났다. 성경이 어때요? 이게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가 어떻게 됐어요? 완성되었죠. 그러면 천사가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종결됐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었어요. 여기에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더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심판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빼면 어떻게 해요? 그를 영원한 생명책에서 제어를 빼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더하거나 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성경이 마치 뭐가 부족한 듯이 아직도 천사가 계시를 받아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건 성경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직도 성경이 부족하다. 그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지금은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계시해줬어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젯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런 계시해줬어 라고 말하면 거짓이에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의 앞날을 얘기해줬어. 당신의 앞날을 얘기해줬어. 이런 사람이 표현하는 사람들 있어요. 점쟁이지 계시 아닙니다. 점쟁이는요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점쟁이가 된다는 건 뭔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미래를 내 스스로 해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증스럽게 얘기했는데요. 출애굽기 18장에 가서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얘기하는 점쟁이, 무당, 접신자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점쟁이가 1등도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당이고 점쟁이에 불과합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9절과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쵸 말을 했어요. 천사가 옛날에는 그쵸 언제 말했을까요? 저거 지금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한테 말하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죠. 그러고 나서는 모든 계시가 이제 종료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사들은 이제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섞이는 영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니까 천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천사들은 14절 어떤 존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가 뛰어나고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천사가 귀할까요? 사람이 더 귀할까요? 다 귀한 존재들 맞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귀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자식 아들을 이 땅에 던져서 죽게 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 천사들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예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존재예요. 시편 34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러 진치고 그들을 던지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천사들이 섬긴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소자죠. 소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이 소자들을 위해서 천사가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는 어떤 일이 있나 잘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낙원에 들어갈 때 우리를 수종 들어서 낙원에 들어가게 해주는 게 누구라고요? 천사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생을 마감하고 그때 그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주는 존재가 누구다? 천사. 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수호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호천사. 우리 많이 쓰잖아요. 수호천사라고.
중세 때 이런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수호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 때문에 수호천사가 존재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갇혔던 옥에서 찾고 다시 쇠사슬이 풀어지고 공문이 열리고 나왔어요. 당연히 감옥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여자애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걸 누구한테 알려줬어요? 교회에 가서 알려줬어요. 베드로님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때요?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왔다래? 감옥에 있잖아 베드로님은 지금. 아니라고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진짜 나왔어요. 그래서 실수로 말한 거예요. 참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가 본 건 베드로가 아니고 그의 천사일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죠. 진짜 수호 천사가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 때 사상이. 그들이 그의 천사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천사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아니냐의 여부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서 거기 어디 갔더니 되게 무서웠어. 거기서 뭘 봤어. 그러면 그거 귀신이야 라고 말하면 진짜 귀신 맞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사실은 수호천사 개념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수호천사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죠. 이 타락한 천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천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천사, 그들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거든요. 이 타락한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원래 이 타락한 천사도 처음에는 악한 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천사를 선한 천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어요. 그렇게 모든 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모습으로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게 뭐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보시니 어때요?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좋았다. 선한 창조예요. 그런데 악한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자신들의 본래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본래의 원상태에서 타락한 자들이에요. 두 군데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또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자기 자리를 떠났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리에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있어야 돼요. 이게 질서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천사가 피조물인지도 불구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분과 내가 비교해볼래. 이렇게 한 존재.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신의 지위를 떠난 거죠.
자신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걸 타라. 그렇게 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사단은 하나님과 비교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타락의 가장 근본에 있는 그 죄의 원인은 뭔가요? 죄의 원인은 교만.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겸손하게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교만이, 그리고 그 교만하도록 만들어준 그 탐욕이 그를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떠난 거죠. 사람도 타락할 때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어땠어요? 응?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사람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면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어떻게요? 창조주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죠. 바로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우리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라는 말의 뜻은 적대자,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만은 아볼로이라고 합니다. 파괴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파괴자. 아볼로. 뿐만 아니라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는 고발자. 사단의 이름이 디아블로스예요. 네. 요새 참 안타까운 게, 요새 아이들 그 게임에 보면, 디아블로스, 이렇게 친구예요, 친구. 왜 약간 그런 게임들이 나와가지고, 저희 말하면 문화라는 미명하에 사람이 디아블로스와 친근하게 만들까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문화라는 미명하에 사람을요, 디아블로스와 친근하게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적대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런 생각 없이 디아블로스가 마치 친구야. 게임 안에서. 자기 친구야. 너무 친해. 여하튼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죄의 창시자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해요. 사단이 정말 이 세상의 임금인가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사단이 하는 건 거짓인데 그 거짓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마치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는 통치.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으로 위혹당했다고 해요. 위혹.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미혹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단과 같은 자리에 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불순종.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탄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초인적이에요. 사람보다는 뛰어나요. 그러나 신적이지는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전능하지 않아요.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조로와 스토교라고 아시죠? 대학은. 거기는 여러 광명의 신과 어둠의 신이 영원토록 싸우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사단을 그 능력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지혜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영향력에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사단은 하나님이 툭 불면 날아가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된 게 이 사단을 그것도 교회 안에서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사단, 나귀 귀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가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겨야 된다.
교회를 왔는데 복음을 사라지고 마귀를 어떻게 이룰까 그것만 그냥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올바른 태도일까요? 그것은 마치 교회, 이 기독교를 조로아스트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매일 사단, 마귀 귀신, 그들을 추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 물론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추천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추천해야 될까요? 아,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사단은요, 어떤 운명에 처해질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져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이미 십자가에 의해서 머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머리가 박살난 존재예요. 이미 전쟁에서 삥 끝난 존재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악한 천사들, 그들의 활동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반항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반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주장당하고 있는 걸까요? 사단에 의해서 주장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엄청나게 SNS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방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반항하고 있는 건데 누구의 모습 것 같아요? 사단의 모습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럼 대적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그 모습 자체가 뭐예요? 사단이라니까요. 사단이라는 말의 뜻이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합니다. 복음 사역을 파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럼 이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인가요?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오나 그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악한 자들이 나타나요. 이 악한 자들은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고 권력을 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서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가 정말 진리가 있는 곳일까요? 그렇지 않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사단이 하는 일일 수 있어. 조심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사단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요.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사단이 뭐 어쩌고 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두려워하고 떨면서 살아요. 무서워하면서 살아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사랑을 받는데 무슨 사랑? 진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신하라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고 다니며 상필자를 찾는다. 사자 같은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 그런데 그 사단을 대적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러죠. 그럼 근신하고 깨어있는 건 어떻게 하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걸까요? 결론 다 말씀드렸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라.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 8절에 하면 뭐라고 써있냐면 마귀를 대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게 근신하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천사를 공부하고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공부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려면 우리가 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어 있는가?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사랑을 흠뻑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